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특별히 명절 연휴가 계속되는 이 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달려나와 예비하며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잘 보내셨지요? 예, 아직 추석 연휴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연휴 기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행복한 가정의 삶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풍성하게 임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추석은 봄에 심은 모든 곡식들을 다 추수하고 온 가족들이 모여서 그 풍요로움의 기쁨을 나누는 명절이 있지요. 그동안 곡식들을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걱정, 노력과 애씀의 모습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수고를 다 끝내고 그 모든 곡식을 다 추수하고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기쁨을 나누는 그런 명절, 이것이 추석입니다. 그래서 추석은 기쁨의 명절입니다. 그동안 수고하고 애썼던 모든 일들을 다 거두고 온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즐기고 나누는 화목함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풍성한 수확을 거둔 것을 기뻐하며 나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추석은 기쁨의 명절입니다. 행복한 명절입니다. 즐거운 명절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이런 화목하고 기쁘고 즐거운 명절의 축복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한 모습들, 이 모습은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동안에 정말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고 그리고 정말 좋은 것들을 많이 심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을 때에 그럴 때 누리는 기쁨의 모습이겠죠. 그동안에 그렇게 살지 않았다면 이런 추석이 기쁨의 추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즐거움의 추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화목하고 기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지 못하겠지요. 정말로 많은 수고와 애씀과 뿌림과 거둠과 이 모습이 있을 때 비로소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즐거움입니다. 이것이 기쁨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화목하고 행복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거죠.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은 추석이 되어도 그렇지 못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추석이 섭섭하고 외롭고 힘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우리가 무엇을 심었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말, 그 말이 사실일까? 정말로 그대로 되는 것일까? 정말로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까?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보면 때로는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에서 보면은 우리가 열심으로 심었습니다. 애쓰고 심었습니다. 수고하며 심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는 정말 많은 것, 좋은 것, 큰 것 거두기는커녕 오히려 실패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서 많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들이 잘 되지 않습니다.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모습으로 인하여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힘들고 피곤해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정말로 열심히 심었는데, 나는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그런데 왜 나는 내가 심은 대로, 내가 열심히 낸 대로 거두지 못하는 것일까? 이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한탄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만히 보면 심은 대로 거두는 것보다 심은 대로 거두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상황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심은 대로 거두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도 보면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에서는 때로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 모습들이 많은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심은 대로 거둘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심은 대로 거둘 수 있는 것, 그리고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들,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거두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심은 대로 거둘 수 있는 방법을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첫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스스로 속이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속이다라고 하는 말은 플라나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방황하다, 길을 벗어나 달려가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열심히 믿음의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믿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세상의 모든 유혹을 끊고 이겨야 되는데, 그리고 그 유혹을 물리쳐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믿음은 잃어버리고 믿음대로 말씀으로 사는 삶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죠. 이 모습을 여기에서 속이다라고 하는 말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속이는 사람의 믿음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들이 나타날까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은 믿음 생활은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도 열심히 드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는 일도 열심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영광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런 모습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며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데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주장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있는데,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실패하면, 세상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원망한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교회도 열심히 나오는데, 내가 열심히 예배도 드리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도 열심히 듣는데, 내가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축복해 주시지 않고 내 문제도 해결해 주시지 않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게 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것이 정말 문제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실제적인 자기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모습대로 살아갔으면서 그렇게
어려움이 생기면, 문제가 생기면 왜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지 않느냐고,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하나님만 섬기며 살았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고 이렇게 한탄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는 그것은 믿음으로 살아간 그런 삶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중반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업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업심 여긴다고 하는 건 미크테리죠 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을 개역 성경에서는 만홀히 여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만홀히 여긴다. 그런데 이 말의 의미는 입을 삐죽거린다, 비웃다, 조롱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믿음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바르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인정하는 것 같지만 그의 믿음의 모습에서는, 그의 마음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며 비웃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나타납니까? 그의 실제적인 삶에서 보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또 경멸히 여김을 받으시지 아니한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적인 그들의 삶을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은 그가 무엇을 뿌리는지 그 뿌린 것대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역사를 부어주시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거두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과 그리고 자기의 노력과 이런 것들로 인하여 뿌렸기 때문에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 자기의 힘으로 거둘 수 있는 것만 거두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런데 세상의 삶이 그렇게 녹록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가 열심을 내면, 최선을 다하면, 그리고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행하면 어떤 것이든지 이룰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인지 다 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나보다 힘쓴 사람이 더 많지 않습니까?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결국은 거기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거기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결국은 거둘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속이며 자기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결국 하나님이 거두게 해주시는 것, 하나님의 축복된 것을 거두지 못하고 자기가 거둘 수 있는 것,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 그것밖에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그 삶의 모습은 실망입니다. 좌절이지요. 그리고 한탄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죠. 좋은 씨를 뿌려야 된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좋은 것, 좋은 씨를 뿌릴 때에 비로소 좋은 것을 거두어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나쁜 것을 심고 나쁜 씨앗을 심었는데 좋은 것을 거둘 수 있습니까?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농부들이 봄에 씨를 뿌릴 때에 어떻게 뿌립니까? 저희 아버님은 농사를 지십니다. 옛날에 이렇게 제가 어렸을 때에 벼를 뿌리는 그때를 봤는데 아버님이 벼를 뿌릴 때면 벼씨를 가져다가
물에다가 띄워 놓습니다. 물에다가 한동안 띄워 놓고, 그리고 그 물에서 떠오르는 것, 이런 것들은 다 건져내 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다 키로 다 까불르죠. 다 까불르고 난 뒤에 물에다가 담궈 놓고 물을 자꾸 뒤집고, 그러면 그 안에 있던 쭉정이 좀 모자라는 것, 그런 것들이 다 떠오르게 되는데, 그거를 다 버리고 난 뒤에 그럴 때에 씨를 뿌리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거기에 쭉정이들도 있는데 조금 쌀아기들도 있는데 그런 게 아깝다고 그런 거 갖다가 그대로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싹이 나오지 않습니다. 싹이 나더라도 제대로 된 싹이 나오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곡식의 열매는 맺지 못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렇게 되면 한 해의 농사를 망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뿌리긴 뿌렸는데 좋은 것을 뿌리지 않으면 나중에는 좋은 결실을 맺지 못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에 뿌릴 때는 반드시 좋은 것을 뿌려야 나중에 좋은 결실을 맺는, 그리고 좋은 것을 거두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나쁜 것을 심어놓고 많은 결실을 거두지 못했다고 불평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까? 좋은 것을 심지 아니하고 나중에 많이 거두지 못했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경우들, 어떤 경우에 그렇습니까? 자기의 열심만, 자기의 최선만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심은 것을 제대로 심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심어놓고 엉뚱한 것, 다른 것을 심어놓고 열심은 다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헌신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좋은 것 거두지 못하지요. 그럴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것을 심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열심히 일하는 건 그 다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어떤 농부가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런 칭찬을 합니다. 야, 저 농부 정말로 열심히 일하네. 저 농부 정말로 크게 부자가 될 거야. 많은 수확을 얻을 거야.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나무 위에 있던 원숭이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농부가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하니까 나도 열심히 하면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주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원숭이가 그때부터 나무 위에서 많은 나무들을 꺾어갖고 밑으로 사람들에게 막 내려버립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 저놈의 원숭이가 왜 그래? 저놈의 원숭이가 미쳤나 봐. 저놈의 원숭이 빨리 쫓아버려야지. 원숭이가 생각하기에 자기는 열심히 다하면 나무 꺾어갖고 사람들에게 던지고 열심히 다하고 최선을 다하면 사람들이 칭찬해 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욕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저 원숭이 없애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겁니다. 이 원숭이가 알지 못한 것,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원숭이가 알지 못한 거는 뭘 열심히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한 거죠. 그냥 나무를 꺾어서 무조건 내리고 열심히 내려주면 그러면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닌 것이지요. 열심히 어떤 것을 심었느냐, 누구를 위해서 땀을 흘렸느냐, 무엇을 위해서 땀을 흘렸느냐, 이게 중요한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인데, 열심히 심기만 한다고, 열심을 낸다고 그게 다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육적인 것을 심으면 결국 육적인 것을 거두고 영적인 것을 심으면 영적인 것을
거두게 된다. 어떤 것을 심었느냐? 좋은 것을 심어야 영적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것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두게 해주시는 놀라운 축복된 역사를 이루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심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칼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가치 있는 또는 덕스러운 또는 공정한 정직한 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고 그리고 가치 있는 그런 삶, 정직한 삶, 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러한 삶, 물론 살기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이런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심어놓고 낙심하는 경우들이 있죠.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것을 심어놓고 낙심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때 그렇습니까? 속히 그 열매가 결실이 맺어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 감당하는 모습 가운데서는 속히 그 결실들이 맺어지는 경우들 그렇게 쉽게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기다려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그 모습이 언제까지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지요. 금방 그 결실이 맺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거두게 해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모습은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핍박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다 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삶을 산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칭찬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핍박하고 조롱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거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이 거두시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어느 정도 거두게 해주십니까? 내가 심은 것만큼 거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심은 것보다도 내가 상상할 수 없이 많은 것, 큰 것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의 말씀 가운데 보면 좋은 씨를 뿌리면 몇 배를 거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30배, 60배, 또 100배를 거두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콩 하나를 심으면 놀랍게도 그 콩 하나가 한 자루가 되는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역사를 거두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인내하며 기다린 그런 사람들이 그 결실을 맺었을 때의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밖에 심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거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에 대한 고백,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오늘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아니하고 믿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거두게 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좋은 것, 영적인 것, 선한 것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심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신다. 그리고 더 많은 것으로 거두게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해 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 말씀을 믿으며 살았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많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견디며 이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농부들도 씨를 뿌리면 씨를 뿌리고 난 뒤에 바로 왜 열매가 맺지 않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가을까지 기다립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서 이 말씀의 역사가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은 것을 심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심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며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인하여 더 많은 좋은 것들을 거두며 더 가족들과 평안하게 기쁨으로 화평을 누리며 화목하게 살아가게 되는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